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생뚱맞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쭉 지금 우리 그 성경을 이 강의 설교는 아닌데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쭉 오잖아요. 오면서 지금 이제 오늘이 고린도서 15장 차례 돼 갖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는데 우리 열매가 많잖아요. 여기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본문을 그대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 이런 역사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8절,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절기를 주셨어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예, 거기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수장절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 초막절. 이렇게 절기가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가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를 그대로 지켜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독교가 다시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다시 새롭게 우리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어떤 감사를 어떻게 했다는 그런 건 잘 없어요. 없는데 미국의 감사절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청교도들 영국에서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영국에서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약 100여 명,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약 100여 명, 100명은 조금 넘는데 그 배를 타고 그냥 왔어요. 그 도착은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그게 미국이에요. 그때가 1621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시작한 거는 역사가 굉장히 짧죠. 1621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이들이 배를 타고 무조건 갔는데 거기 도착한 데가 미국으로 보면은 저 동쪽에 보스턴 쪽에 그쪽에 도착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도착을 했는데 배를 타고 오다가 병들어 죽고 또 전염병에 의해서 죽고 얘가 겨우 한 50여 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거의 죽었다니 절반이.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오니까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 주로 이제 인디언들이잖아요. 그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의 겨울을 나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 농사를 짓고 가을에 수확을 거뒀어. 그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그것이 이제 감사절의 유래가 우리 이제 개신교의 유래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789년 11월 26일을 미국 워싱턴 대통령이 국경일로 제정을 합니다. 국경일로. 그러면서 1941년에 의회에서 11월 넷째 주일
목요일을 공휴일로 정식으로 또 정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미국은 목요일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돼 갖고 3박 4일간 그 연휴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912년 총회 때 제정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1914년에 11월 셋째 주일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지금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이번에 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정치가 아니니까, 미국은 목사님들도 전부 다 정치 참여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 누굴 찍겠다, 나 누구를 좋아한다, 막 다 이야기도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한국만 정치 개입하지 마라 뭐 이래 하는 거지, 미국은 아주 자연스럽게 정치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이번에 미국 초대 대통령부터 34대,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서부터 34대까지가 전부 기독교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니까. 기독교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 대통령이 다 됐어요. 그러다가 35대 때 케네디 대통령, 35대 케네디 대통령, 이 사람이 천주교인입니다. 그러니까 34대까지 쭉 기독교 대통령이 오다가 35대 때에 천주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1961년에서 1963년 3년을 못 하고 이제 그 암살을 당하잖아요. 죽는데 이 사람이, 케네디가 대통령 되자마자 뭐 했느냐? 모든 학교에 성경 공부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까지 전 학교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왜? 기독교 나라니까. 그런데 케네디가 되면서 모든 학교에 성경 공부를 폐지시켰어요. 이렇게요, 대통령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때부터 기독교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쭉 내는 미국 민주당 쪽인데, 케네디도 민주당이고, 그 다음에 뭐 빌 클린턴, 그 다음에 뭐 오바마, 그리고 또 이번에 바이든, 이 전부 다 민주당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그 정책이나 이런 게요, 성경하고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뭐 심지어 오바마 때는 뭡니까?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바꿔버리고 크리스마스 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기독교 나라를 완전히. 그리고 바이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국회, 의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라.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야 돼요. 이 정도로 기독교가 이제 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주로 민주당, 우리나라도 민주당이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뭐냐 하니까 동성애 찬성, 트랜스젠더 뭐 찬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뭡니까? 민주당에서 동성애 그 합법화 시키려고 막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난립니다. 이 반대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뿐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때 이제 이번에 제 47대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이 대선에서
전부 다 민주당 해리스가 된다고 전부 방송도 다 하고 원래 언론이요 전부 그쪽이에요. 이 언론이 거의 좌파란 말이에요. 미국도.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막 대대적으로 이제 해리슨이 된다고 여자가 된다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떡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월등하게 앞서가 됐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 많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웠을까?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이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거 대통령이 공약하잖아, 공약. 나는 이렇게 정치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공약이 있어요. 그 공약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민주당의 공약은 사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니까 이 트럼프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 종교 자유, 기독교의 가치를 우리 회복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그러면서 가족 가치, 그 다시 말하면 동성애 반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 미국 가면요, 미국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뉴욕에 갔는데 얼마 전에 뉴욕에 갔는데 화장실을 딱 갔는데 화장실이 남녀 화장실이 없어요. 남자 여자만 그냥 공용으로 딱. 이게 지금 미국 이래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뭐냐? 동성애 반대한다. 이걸 이제 내걸고, 그 다음에 모든 학교에 동성애 교육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동성애 그 책, 우리나라도 굳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동성애에 대한, 그래, 가족이 꼭 아빠, 엄마만 있는 게 아니다. 남자, 여자만,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면 모든 교육에 금지시킨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니까 트랜스젠더 그걸 반대한다. 그 다음에 여자가 그 남자가 성별을 바꿔 여자로 만들어갖고 스포츠 참여하는 거 그거 반대한다. 군대에서 트랜스젠더 반대한다. 군대 동성애 전부 반대한다. 그리고 애들이 성별 바꾸는 거 있잖아요. 성별 바꾸는 걸 부모의 동기 없이 의사가 만약에 시행했을 때는 그 의사를 중보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가 공약을 내걸었어요. 자, 그러면서 기독교 교육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모든 학교에, 기독교 학교에,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도 성경 공부를 못 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 세운 학교에 성경 공부를 종교활동 못 하도록 하잖아요. 성경 공부 다 하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남성만, 여성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이 정상적인 가정이다. 이걸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이 반대가 뭐예요? 민주당 공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기독교 세계관과 사탄의 세계관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트럼프가 뭘 말했냐니까 성경책을 소개했어요. 성경책, 미국의 성경책을 소개했는데 직접 성경책에 자기가 사인을 하고 우리 미국의 모든 가정에 성경책이 있어야 된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가정마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왜 미국이 이래 되느냐? 하나님과 성경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물론 이제 기독교인들의 표를 의식은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암살 사건, 총 사건이 총이 있었는데 사실은 총을 이제 이 사람이 완전 명사수인데 총을 쐈잖아요. 총을 따서 트럼프가 만약에 이대로 서가 있어서 막 머리 날아갑니다. 진짜 희한한 꼴이 될 뻔했죠. 사진에. 요래 가만히 있어서 막 총 여기 맞았으니까 머리가 박살났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대로 생중계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뒤로 못 돌아볼 일이 있어갖고 약간 이랬는데 총알이 딱 비껴가지고 길을 거치고 지나갔잖아요. 참 하나님이 안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이유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 장남이 한국에 왔어요. 선거 전에. 한국에 다른 일이 있어 왔다가 순복음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순복음에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간증했냐니까 자기는 이번에 자기 아버지가 선거하는데 총을 맞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켜줬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다. 뭐 이렇게 간증을 다 하나님 믿는 가정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자,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뭘 봐요? 예모를 봅니다. 트럼프의 예모. 말을 거치게 하지요. 욕도 잘하지요. 뭐 또 도덕적인 결함도 있지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뭘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중심은 이거라. 기독교 세계관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를 회복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나라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건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렇다. 그래서 성경을 권유하면서 성경의 사인까지 해가지고 모든 각 가정에 이 성경 한 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한 거예요. 그때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참 유명한 말, 내가 이 말, 이야, 이거는 진짜 멋진 말이다. 무슨 말이 했냐 이랬어요. 트럼프를 뽑는 것은 최선은 아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최선은 아닌데 최악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최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악을 막기 위해서.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그게 마치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갖고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됐고 이 트럼프가 5대 대통령 됐을 때 저번에 대통령 됐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수도가 예루살렘이다 이래갖고 예루살렘 다 옮겨보잖아요. 이래가지고 대상을 그걸 옮기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최초로 그랬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 최초로 통곡의 벽에 가갖고 그거 쓰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 그거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이러잖아요. 야, 예수 믿는 게 저래가 되나 뭐 또 뭐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진짜 뭐 모범이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뜨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그 중심은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뭐 여러분 집에서 막 아이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다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미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트럼프를 살려줬고 또 트럼프를 당선케 하셨다. 이렇게 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금 이런 기독교 세계관과 사탄의 세계관, 참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정치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정치 속에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왜 오늘 미국에 대한 이야기 했냐? 추수감사절 기독교 나라가 미국인데 이 기독교 나라가 완전 타락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시 미국을 회복시키겠다. 또 이상하게 갑니다. 가기는 나중에 결국은 왜냐 성경에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너무 타락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럼프가 되면 우리나라가 어떠냐 하냐 그런 부분 아니고요. 전 세계적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 볼 때는 잘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니까. 예. 여러분 동성애 찬성하고 이런 거 이게 사탄의 가치 세계관이잖아요. 절대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막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도 진짜 믿음 있는 대통령, 우리는 진짜 이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대통령, 또 우리 국회의원 이런 정치인들이 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자. 부활의 첫 열매 지금 그리스도께 감사하자. 창세기 3장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창세기 그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저주받고 지옥 가게 됐고 사탄에게 장악되어서 사단을 아비로 섬기고 사단의 신분을 사탄이 가는 지옥으로 멸망받는 인간이 됐다. 그렇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는데 이 땅에 예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말하면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러면 이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죽는 것은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세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성육신하셨다. 그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요 대속물로 오셨다. 대속물.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인간의 몸이 없어 영이에요.
성자, 성령 하나님도 영이에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실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에서 단번에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죄 문제를 다룰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죄가, 큰 죄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조상죄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죄는 자범죄가 아닙니다. 자범죄가 지옥 가는 죄가 아니에요. 자범죄를 지면은 이 땅에서 고통받습니다. 죄지면 어디 갑니까? 경찰서 가야 되죠. 죄지 뭐예요?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래가 감옥 가는 거예요. 감옥 가서 벌 받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뭘 말해요? 자범죄만 말하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해라, 어떻게 해라. 자범죄 갖고는, 자범죄는 하나도 안 지어도 지옥 가요. 왜? 무슨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그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며 그 죄가 원죄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래서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망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 인간 대표가 아담이거든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다. 여러분, 우리 뭐 축구하고 권투하고 이런 경기 하잖아요. 대한민국 선수 대표로 나가잖아요. 대표로 나가면 그 사람이 이기면 대한민국이 이기는 거예요. 저뿐만 어디예요? 대한민국이 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 원리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원죄가 지옥 가는 죄거든요. 이 원죄가 무슨 죄예요? 창세기 3장 죄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원죄 말을 일절 안 하죠. 왜?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원죄 이야기를 안 하는 기독교가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원죄 이야기를 안 해요. 죄 이야기는 하는데 원죄 이야기를 안 해요. 원죄가 지옥 갑니다. 원죄. 창세기 3장죄. 요 원죄 문제. 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자범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 원죄 때문에 그 죄성이 인간에게 악해서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자범죄 문제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원죄도 해결되고 자범죄가 해결되고 조상의 죄에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조상죄는 조상으로 내려온 죄가 있어요. 거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을 섬긴 자는 3, 4대 망한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에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잖아요. 우상을 섬기니까 3, 4대 나와 아무 관계없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죄에서 해방되고 자범죄에서 해방되고 조상죄에서 해방되는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자,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뭐했다? 해방했다. 법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성경에 구약 성경에도 죽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참 우리 한국도 얼마만큼 지금 기독교를 타락되어 있느냐니까 목사님들 중에 예수 부활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참 보통 이분이 신학 교수예요. 목사고 신학 교수고 이래. 내가 그 하는 걸 들어봤거든. 들어보니까 부활을 안 믿는데 왜 안 믿느냐?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거라. 왜? 빈무덤이라. 빈무덤. 안 죽었다는 거라. 참 이게요 신학 교수가 하는 말이고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부활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과학적으로 이해 못한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기독교가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보혜사 성령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과학을 초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목사님들이 우리나라도 꽤 많아요. 그것도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 그 말이에요.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내가 내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저런 걸 잡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잡아가 이유가 있겠지 뭐. 그런 거는 이단도 아니라 참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고 모든 문제 다 해결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야 돼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인데 로마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25절. 자,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해야 돼요? 살아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죽고 살아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 하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이러잖아요. 정죄. 로마서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31절. 자, 31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우리에 주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렵다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렵다 그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어렵다 하시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참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우리가 감사하지요. 자, 그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라는 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가을철이니까 이제 이렇게 감도 있고 뭐 이런 과일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딱 익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딱 보면 이제 계속 열매가 맺히는구나. 또 익어가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해요? 신령한 몸으로. 지금 이런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썩지 않는 몸으로, 안 썩어요. 썩지 않는 몸으로. 그 다음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아프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요 부활 이거는요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냥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부활하면 우리 이 땅에 아파갖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병 저런 병 때문에 아파가고 고통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는 아프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체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우리의 소망이라. 만약에 이런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자는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런 말하잖아요, 성경에.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감람산에서 138의 언약을 주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138의 언약을 줍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주시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을 갖고 이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감람산 언약이 나오는데 그 감람산 언약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뭡니까?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다가 저장한다. 그게 수장절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라.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감람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뭐합니까? 성천하시잖아요. 성천하시는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이 언약을 주시고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16장 자, 마지막 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을 말씀으로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서. 자, 오늘 우리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보좌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 수장절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상구삼의 보좌의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상구삼이 뭡니까? 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하신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가 뭡니까? 삼초월, 삼생명, 삼전무후무.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축복 시온천월과 237 파수망대. 삼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 생기 회복, 하나님 생명력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셔서 237 오천정교 저 북한 선교, 중동 선교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시대가 전부 발판이요 축복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의 축복, 성령 충만 주셔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주셔서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하시겠다. 오늘 이 수장절, 감사절, 보좌의 축복이 활짝 천국 문이 열려서 오늘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날마다 우리는 오늘만 감사절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 날마다 수장절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크리스마스, 날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날마다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자,
이제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셨는데 세계복음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다 전 세계에 전거되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복음화와 동시에 예수님 재림합니다. 예수님 지금 재림한다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고 홀연히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앞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 오늘 감사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갖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삶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또 밤에 기도하고 그래서 24기도가 이 부활의 주님 그러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그분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또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요 불신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우리 충만교회 되고 이 복음을 우리는 237에 저 오천 종족에 나아가서 저 북한에 나아가서 중동 이스라엘까지 세계 복음화하는 우리 충만교회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또 부활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복음화 끝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이 되어서 공중에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갖고 주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지교회가 되고 하나님 지금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이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의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